소리가 검사의 경우 그게 휴가 중이냐 아니면 복무 중이냐를 나눠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앞에서부터 만약에 내무반에서 그러니까 그 근무 중에 동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 휴가 중에 당연히 연병 외 기독교에 이슈되어지는 청문회 하이라이트. 이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내 동성애 병사의 경우 그게 휴가 중이냐 아니면 복무 중이냐를 나눠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동성원 법적 허용은 아직 이르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무반에서 앞으로는 할 건데 아직은 이르다. 근무 중에 동성애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 휴가 중에 당연히 연병 외죠. 그런 경우에 동성애 경우는 그 경우까지 형사 제재를 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게 아닌가 해서 좀 세분화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차례차례 확장하는 방식을 한 것이 지금 그 저항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은 지금의 여러 가지 또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단계 확장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단계적 확장을 해야 되죠. 네. 현재 지금 과세가 되고 있지 않고 현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미 과세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세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이나 이런 그 점검하는 형태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정부인들의 반발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현재 상태의 정부의 과세수는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비정부인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는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필요한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사회주의의 그런 정책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옛날에 사회주의자였다. 또 그런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념을 존중한다. 네, 우리 민주주의 헌법 하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틀 하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사회주의자였다는 것을 시인했죠.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 사회주의 사상과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틀 하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사회주의자였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존중한다고 하면 이게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순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개변입니까? 사회주의자인데 네? 사회주의자입니다. 이게 무슨 개변이에요? 네, 모순되지 않습니다. 저 모순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주의자가 그 사상을 포기해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걸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예, 인정합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헌법에 정치 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존중한다고 그런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경제민주화, 토지경제형 등등은 그 새로운 사회주의 정책의 더 하나라고 이상의 봅니다. 의견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회주의자라고 하고 사상 전향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사상은요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전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반성과 참회가 따라야 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커녕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왔고 준수할 것입니다. 늘 찌뿌둥 하다면 편안한 침대로 멋진 잠을 이케라. 아니 늘 근데 갈수록 어떻게 영상 하는 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 얘가 엄청 힘들어하는데.
뉴스를 안 보세요? 자, 일단은 저기 누구야, 최호영 성도님 오늘 다녀왔는데 오늘 그 손가락이 여기 엄지가 한 절반 가까이 이렇게 한 6분의 4 정도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서 제 위치가 안 돼서 지금 옆에다가 이제 배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그거를 하셔서 2주 동안 이렇게 붙들고 사셔야 된다고. 그래서 앉는 것도 안 되고 일어서는 거 아니면 들어놓는 거밖에 안 된다고. 이제 거의 진짜 일어서는 거 아니면 들어놓는 거밖에 안 돼서 지금 오늘 하셨는데도 아까 지금 점심 때 갔는데도 저렇게 힘들어. 이게 지금 자기 어깨가 아니다 하고. 받은 애들 없네? 네? 받은 애들 없네? 그래도 그러니까 앉는 거 아니면 들어놓는 건데 그것도 참 문제겠네요. 대변을 어떻게 하나? 아니 앉아서 못 놓지, 앉아서 못 놓으니까. 응. 상관없나? 잠시거나 그냥 누워만 있으래. 네, 누우는 거 아니면은 서 있는 거. 서 있는 거 그만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앉으면 여기 두 개나? 이게 지금 여기다가 넣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 하여튼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상황들, 병원비도 꽤 많이 나오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도 못 하시고 참 어떻게 되는지. 있으시대요. 보험은 있으시대요. 네, 보험은 있으시고 이것저것 일을 못 하시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했어요. 밀리는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회 되시면 이렇게 찾아뵙고 또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그랬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차별금지법을 천천히,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제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대하시고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찬성과 함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사회주의 이런 상황이죠. 사회주의가 결국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회주의가 개인의 이익에 나라의 이익이 되어질 때는 개인의 자유는 언제든지 그렇게 제재하고 또한 제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식으로든 거의 대부분이 이제 중국이나 북한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상황들로 이제 보여지는 상황,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하여튼 그래서 사상적 여기 김진태 의원께서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상적인 전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6개월 징역을 사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정도로 그쪽에,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쓴 책에도 자기는 사회주의자이면서 이제 이런 용어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런 부분이 가장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같은 맥락인데, 문제는 뭐냐? 반드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이루어지려면 교회부터 먼저 척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가장 첫 번째 공격적인 이제 대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가들 또 지식인들이 가장 첫 번째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가장 이제 되어지는 게 역사가 그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고,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보시는 바처럼 뭐 법무부 장관 뭐 하나가 뭔 일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텐데 완전히 고양이 앞에 생선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제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고, 어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찌됐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들, 그래서 구금이나 벌금이나 직장도 해고되는 이제 뭐 성경도 불법 도서가 되어지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 교회들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어쨌든 뭐 미국 건너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 몇 나라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렇게 집회의 자유 또는 이렇게 종교의 자유 뭐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이 없다. 많은 경우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됐든 또는 이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이제 자유하지 못한, 그게 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 이렇게 되어지는 게 자유민주주의인데, 이처럼 이런 상황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지금 이런 기도가 너무나 절실하죠. 여기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트럼프 대통령 얼마 전에 이제 자신의 그 믿음을 더욱더 이렇게 공공연하게 모든 분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장면들 보게 되어지는데, No matter who is president, Jesus is still king. 무슨 뜻입니까? 누구야? 대통령이 누구든지 문제는 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여전히. 그죠? 예수님만이 여전히 왕이시다. 우리가 시편 144편 1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보다시피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그리고 이 나라의 미국의 통치자로 예수님을 이렇게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는 이와 같은 나라는, 그리고 그 개인과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물이 이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전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년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정말 내년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와 같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조국 법무부 장관 또는 그 외에 많은 이 나라의 그와 같은 국정에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누군가의 복음을 통하여,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누군가로부터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굴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그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과 제도로 이 나라를 다시 세우든, 아니면 그 어떤 인물이 이 나라에 다시 세워지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해지는 것은 이제 정말 우리만 이렇게 들림 받는다 이런 생각 마시고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하고 우리가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 이거는 영적 전쟁인 거죠. 지금 땅 뺏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게 먹느냐 먹히느냐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정말 복음으로 내가 그분 앞에 먼저 굴복되어지고 철저하게 그리고 이 앞으로의 시간들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까이 모든 이들 그리고 앞으로의 이 모든 전쟁이 결국은 그분이 하시도록 복음 앞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정확하게 만난 바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인지하고 정말 인생의 주인된 자리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게 진짜 승리가 되어진다. 그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사람과 싸울 일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되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그 영혼이 복음이 들려지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또한 사랑하면서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우리가 싸워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특별히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정말 이처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영국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너무나 심각한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부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한 복음을 더 들을 수 없는 환경으로 말 그대로 지금은 영국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앞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그거 영상으로 다 찍어가지고 그냥 경찰서에 넘기는 거예요. 그럼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거기서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든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든 그냥 영상 찍어서 그냥 보내서 신고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 남은 시간들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나라가 되지 않도록 지금 거의 지금 자기가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대행도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옛날 같았으면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합니까? 지금 벌써 국가안보법에 접촉이 돼서 지금 조사받고 할 지금 상황이지. 그렇잖아요? 저희 80년대 90년대만 돼도 저런 얘기는 어디서 공산당이 싫어하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아무데나 하는 상황이 되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정말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시간들 가운데서 아주 오늘 뜻깊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텐데 모든 행사가 주님께 달려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고 할 때 어쨌든 그와 같은 시대보다는 정말 어떻게 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복음 한번 전하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대를 일부러 만들 생각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시간들
뭐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그런 세상들이 온다 해도 그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해야 되겠지만 뭐 좋은 환경을 입으로 놔두고 그냥 우리가 그것을 당연시 받아들이고 그거를 그렇게 간다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복음이 단절돼 버리는 제대로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채 더 어려운 상황들로 멸망으로 가는 말 그대로 자체가 망가져버리는 지금도 심각한데 더 망가져버리는 한 영혼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것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다음 순서로 어마어마한 시간들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어지느냐? 이 앞으로의 시간들은 진짜 이제 하나님이 전면전을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전면전.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보게끔 하시면서 정말 앞으로 이분과 영원히 살 그분의 자녀들과 또한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서도 완전히 벌어져 버리는 정말 이제 너무나 정확해지는 시간들. 그래서 오늘 이제 간증을 함께 이제 승거를 나누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이 간증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간증이죠. 이게 뭐 제가 혼자 썼다기보다도 저 또한 이렇게 순천한 마음교회를 갔다 오면서 계속적으로 관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를 어디에까지 분명하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이 곧 임재다로 나의 거의 모든 답답함이 시원케 되는 시간이 되고 있다. 나의 답답함에는 큰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첫 번째가 구원에 대한 기존 한국교회 안에서 만연되어 있는 구원론의 교리였다. 계속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적이며 비인격적으로 일반적인 다른 종교처럼 종교화시키거나 그들과 같이 교리적인 정리로 체계화시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IQ 200도 안 되는 머리로 적당히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시도들의 상황들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드는 정형화된 무서운 기독교의 신학들을 보게 되어졌었다. 그러면서 더욱더 끔찍한 것은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고 이미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이미 구원은 받은 것이기에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들면서 죄를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여 회개하는 것 또한 쉽게 습관적인 회개를 일으키며 결국에는 구원을 일반적인 타종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해탈이나 극락 정도의 개념 등과 같은 뜻으로 심지어 설교단상에서조차 성경대로가 아닌 학습되고 반복된 교리로 전달되어지므로 실상은 구원파 신앙을 설파하고 있는 것을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채 아무 때나 전하며 영혼들을 죽이고 있는 상황들을 볼 때마다 끔찍끔찍할 정도였다.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 없고 서로 교제됨이 없이 자신들이 이미 다 알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 대담하게 그리고 자신있게 성도들에게 이 가짜 구원을 전하여지기에 이에 성도들 안에서도 무분별하고도 광범위하게 수많은 종교들과 전혀 예수 부활하심의 이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차이가 없기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리더자들을 따라가면서 대량으로 가짜 신앙들이 양산되고 있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실정들이 되고 있는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한국 교회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무섭고 끔찍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정말 저거는 성경도 아니고 어디서 저와 같은 믿음이 생겼는지 도대체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기는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구원론,
이미는 알고 있었죠. 이게 사탄이 이 구원을 가려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인생을 이렇게 종교적인 예식과 예법이나 이런 형식적인 이런 형태로 종교화시켜서 만들어가는 것은 익히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너무나 수많은 영혼들이 이 가짜 구원에 아무 스스로 성경 한번 확인해 본 적 없이 그냥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신학 교수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한 번도 제대로 확인 없이 무의식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인 없이 그냥 너무나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너무나 끔찍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 도대체 이 구원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제대로 말씀해 주시는 분조차가 없는 상황들을 이게 많이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이었었죠. 그래서 이번에 당연히 연이어서 말씀 그대로 분별해 볼 때는 사탄마귀의 걸작품 중에 가짜 구원론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지옥 멸망으로 데려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정작 대략적이며 나 자신도 진짜 구원을 왜 어떻게 언제 받아 주 예수님과 동행의 삶이 되었는지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아직은 부족하기에 전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떠나 주인 되어 살던 지난 인생에서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나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 되신 제자들과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이분과 함께 사는 새로운 인생이 되고 피조물이 된 것 자체가 구원이며 구원 자체가 가장 인생에서 놀라운 사건이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이 사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는 있으나 정작 그렇다면 정말 날마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당신은 그러면 날마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 가운데서는 난해하기도 한 상황에 있어서 일상적으로는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나 언젠가는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불확실하다는 생각들에 있어서 내 자신에게 비춰보게 되어질 때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말할 수 없었던 답답함이 도사리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명확해지는 것은 다름 아닌 춘천한마 함께를 통하여 이번에 열려진 성령 충만은 곧 임재라는 분명한 개념 정리 가운데 이 문제가 명확히 뚫어지고 돌파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고 있다. 그렇죠. 이게 구원을 언제, 왜, 어디서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지금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살던 지난 인생에서 회개의 역사와 함께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신 제자들과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이분과 함께 사는 새로운 인생이 되고 피조물이 된 것 자체가 구원이 되고 있는 말 그대로 지금 자체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구원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분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살 수 없다는 걸 내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자체로는 내가 구원받은 것 인정되어지고 맞는 것이 분명하지만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그러면 지금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는 약간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들을 갖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때로는 힘든 시간들이 오게 되어지면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또 언젠가는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냥 난해했던 어려웠던 시간들 그래서 이 기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이 가짜 구원론에 대해서 너무나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면서 드러나게 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였다는 것이다. 나의 상황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이것을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심을 성경대로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사역이나 일의 열심을 통하여 지금 보이지 않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기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지 아니한가라며 찾기 일쑤였고 증명하려 애썼던 상황들을 인지하게 되어지고 결국 성령님을 내가 하는 사역과
나의 구원에 대한 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할 영적 상태였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명확해진 것은 이번의 경험을 통하여 성령 충만은 곧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성령님을 예수님과 동등되이 여기며 이분과의 매일과 매 순간마다 미분 없이 살 수 없는 관계에만 집중하는 이것 자체가 구원이며 최종적 승리와 최종적 구원도 내 능력이 아닌 이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임을 정확히 인지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5장 10절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나와 영원히 살고 싶으신 것 뿐이었다. 나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기보다 계속 외부적인 것들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며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 했던 것들에만 집착하고 같이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필요할 때만 의지하는 쇼윈도 부부와 같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부부가 무엇인가? 연합이 무엇인가? 포도나무와 가지가 무엇인가? 함께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일 뿐이었다. 별거 상태의 부부처럼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관계는 진정한 부부관계가 아니다. 실제로는 옆 동네에 아는 아저씨 정도일 뿐이라는 것이다. 성령님은 단지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나와 내 마음 안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어 하시는 그것뿐인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정말 성령 충만이 곧 임재라는 이번 그동안의 모든 연합이나 동행이나 통치의 결정판이며 왜 그렇게 김성로 목사님이 드디어 발견했다고 3일 동안이나 그 이후에도 너무나 흥분되셔서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는 정도인지 전적으로 이해가 되어진다. 그러므로 이제 신약 성경도 없었고 그 어떤 조직이나 형식도 없었고 사역도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은 그들에게 단지 성령님이 전부였다는 것 그것뿐이었다. 이것이 안 되어졌을 때에는 나와 우리는 나의 열심을 통해 모든 일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 안에 그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닌 철저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이분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사랑하려고 또는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지하며 살다 보면 닮아가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내가 맺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철저한 관계 안에서 자연히 맺어지는 놀라운 비밀을 만나게 되어진다. 나도 모르게 모든 죄를 이기는 삶과 내 안에 없는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도 여기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이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놓치지 않고 인지하며 앞으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풀어졌기에 앞으로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더욱더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어진다. 아멘. 자, 무슨 내용인가? 말 그대로 기존에 정말 쇼윈도 부부처럼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대단한 어떤 능력자,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했지만 말 그대로 쇼윈도 부부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찾게 되어지는 관계였다라는 거죠. 관계가 이미 안 되어져 있는 관계가 이미 내가 그와 같처럼 외부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나 사역을 통해서 이게 이 구원 자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처럼 필요할 때만 찾고 있는 관계였던 그래서 늘 왠지 허무하고 허전한 부분들이 그리고 힘든 시간들이 있게 되어지는 게 일방적인 관계인 거죠. 일방적인 관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살기는 사는데 뭐예요? 완전히 별거 상태에 필요할 때만 찾는 이런 관계였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지는 시간들. 그래서 또 하나 성령 충만은 곧 임재였다. 이 모든 문제의 답은 너무나 간단한 문제였는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어려울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은 곧 임재였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의례적이면서 전통적으로 나나 우리 안에서 너무나 쉽게 결론되어지는 것이 바로 뜨거운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 안에서 성령님과의 날마다의 동행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는 잘 되지 않거나 또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성령님과의 동행이 되지 않고 여전히 시간이 지나서 나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일에 빠져 있거나 여전히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막연하고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느끼며 즉 살아계신 전능의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이며 서로 교신이 되지 않고 막혀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는데, 바로 이번 시간들을 통하여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 보니, 나와 우리 안에서의 전통적인 성령 충만이 아닌 성령 충만은 내 안에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 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을 인지하며 이분과의 교제와 함께 살게 되어지는 삶이 전부였다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 가능했었느냐? 여기로 돌아가 보니까 어때요? 신약 성경도 없었고 어떤 사역이나 예배의 수순이나 그 어떤 형식도 있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삼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함께했던, 거기에 집중하였던 온 마음이 이분 없이는, 왜?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자며 함께 하셨던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보화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너희가 너희를 가르치시고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무당이 급하는 그런 귀신을 영접하는 사건이 아닌, 정말 예수님 그 자체를, 또 다른 예수님과 같은 그분을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며 함께 했던 그 사랑의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고 그분을 놓치면 이제는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신앙 안에서 살고 있었던 그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구원 자체는 바로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사는 것. 이분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 거기에서 정말 그게 믿음인 것인지, 그리고 그게 아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인지 우리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하기 그지없는 육체와 열심 있는 정신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내 안에서 나오는 죄악된 본성을 이기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전능의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신 살아계신 이분과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인격적인 교제에 집중하는 삶 자체가 성령 충만이었기에 내가 왜 이렇게 죄에 쉽게 무너지거나 인지하지 못한 채 죄를 짓고 나서야 이것이 죄인지를 인지하고 또한 왜 그렇게 막연함이 몰려오고 답답함이 느껴지게 되었는지 알게 되어지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그 15년 이상, 아니 평생에 걸쳐서 얻게 되어지는 놀라움의 시간이며 막힌 문제가 뚫리는 감격의 시간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명확해지는 것은 이렇죠. 이 죄를 이기는 능력도 문성지영 죄인과 교제하는 것 가운데 그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10여 년 넘게 그토록 이 죄에 대하여서 이겨보려고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건만 정작 되지 않는, 그렇게 말씀 읽고 말씀 읽어서 말씀을 안 읽어서 그런가, 말씀을 더 읽어보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기도를 더 해보고 그렇게 회개가 부족한가 회개도 더 해보고 막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판단과 정죄,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 이분이 성령 충만은 곧 임재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의 개념은 바로 전통적인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까? 바로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불이 임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불을 받아야 되고 또는 권능이 막 나타나고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번에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뭐였냐, 초대교회로 그대로 들어가 봤더니 성령 충만은 그분과 날마다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거에 집중하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었다. 그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체가 성령 충만.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채 우리는 그 외부적인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내 안에 들어와서 이미 사시고 계시는데
이 지금 살아계신 이분과의 삶은 되지 않는 채 우리는 내가 이와 같은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이분은 그냥 이분은 우리와 그냥 살고 싶은 거,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거,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데 이처럼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이는 거 그리고 느껴지는 거 또는 이런 이제 권능 쪽에 어떤 능력을 받는 것 쪽에 모든 것이 치중되어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기존에 이렇게 이 가짜 구원론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가짜 구원론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되어지는 것은 믿는 것은 곧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는 것 자체가 안 되고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죄가 바로 무엇인가? 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우리 함께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지시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정작 믿는다 하면서 그분과 함께 삶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 문성정재님도 내가 그렇게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할 때는 되지 않더니 그분과 사는 거에 집중하니까 죄를 이기게 되어지더라. 자연스럽게 내 안에 죄성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 사는 거에 집중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요. 구원파이셨다가 알코올 중독자이신데 구원파이셨다가 이렇게 오신 분 그 간증도 그분도 예전에는 술 한 잔을 알코올 중독자가 술이야 무슨 거잖아요. 그냥 맨날 먹는 거고 그냥 밥 대신 먹는 게 술인 거고. 이와 같은 그분이 정말 회개가 터짐과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벌어짐과 함께 술을 맞닥뜨렸을 때 예전엔 인지 못하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시던 그 술 한 잔 그리고 술이 이 술 앞에서 술을 못 마시게 돼버린 왜? 이 술을 마실 때 내 안에 계신 이분을 밟고 넘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이분이 인지가 되니까 이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게 인지가 되니까 술을 못 마시게 돼버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인간적인 노력으로 술을 끊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너무나 인지가 되고 너무나 분명해지니까 술을 마시려야 마실 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바로 죄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정말 내 자신 스스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 13장 5절 너희는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아찔한 거죠. 너무나 충격이고 아찔한 거죠. 왜요? 정말 내 스스로가 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내 안에 정말 그분과 함께 삶이 있는지 전능하신 이분과 함께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내 스스로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말씀 가운데서도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스스로가 열심히 종교생활과 열심히 봉사와 섬김과 그 많은 것을 할 때 우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도 더 많이 하고 교회 봉사라고 하면은 더 많은 시간들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설마 나는 구원받은 거야. 이거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보니까 나는 문제 없어.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얘기할 때 분명히 함께 나누게 되어진 거지만 저는 성경 그대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저는 여기다가 더 이상 덜 붙이고 덜 빼고 이런 상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심판을 준비하며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말씀 위에 절대 진리 앞에 내 안에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그 전능의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가, 나와 함께 살고 계신가, 여기에서 승부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 김성록 목사님이 3일 동안 잠을 못 주무시면서 왜 그랬느냐? 정확하게 인지가 된 거예요, 이제. 믿음과 정말 가짜 믿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스스로가 우리가 살아계신 이분이 내 안에 인지되지 못할 때, 그리고 그분과 날마다의 삶이 안 되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정확하게 시작되고 있지 못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뒤에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2절에 보시게 되어지면 이렇죠.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다 여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정말 나는 문제 없겠거니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새벽기도를 얼마나 다녔고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고 헌금을 얼마나 했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정말 그분과의 관계가 그분과 함께 삶이 없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 상태가 벌어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말 그대로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 수많은 이들에게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의 깊이 깨달은 바를 내가 전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귀신을 그렇게 쫓아냈고 그리고 많은 권능들을 행하면서 그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삶이 전능하신 이분과의 삶이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지 않을 때 자칫 잘못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함께 가는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도박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드렸던 거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이분과 함께 살면서 정말 막연한 신앙 가운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오늘 너무나 드러난 것은 도박하는 거 아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가겠지만 우리는 정말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내가 그분과 살고 있느냐? 내 안에 계신 이분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있느냐? 여기에서 결론이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이 어둠,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나라가 이와 같은 상황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소망이 없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승리의 비결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실 때 역전의 시대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역전의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분과의 삶에 내 온 마음이 그분과 함께 삶에 집중되어질 때 정말 죄를 이기고 내 안에서 없는 사랑이 나오고 내 안에서 용서할 수 없는 그 힘이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나에게 사랑과 그리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정말 내 자신 안에 스스로 나를 내 안에게 정말 질문해 보면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정말 내가 이분 없이 살았던 모든 인생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통회하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 내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믿는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정말 철저히 내가 필요할 때만 옆집 아저씨처럼 정말 저 옆 동네 아저씨처럼 내가 주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는지 정말 그리고 그런 지난 시간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내 자신이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저들의 삶을 보며 나의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정말 인정받으려 했고 정말 무시하려 했고 또한 그것들을 정말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정말 이 시간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정확하게 분명해진 것은 정말 살아계신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정말 하루를 살아도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분과 관계가 제대로 맺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께서 그 진심 어린 통해 가운데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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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없이는 하루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신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빈 마음을 수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주님 없는 그 빈 마음을 정말 그 모든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종교 생활에 아버지 하나님의 내 열심을 가지고 신앙 생활하고 있었지 않은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철저히 속았던 아버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만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었음을 정말 믿음은 곧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삶은 되지 않은 채 정말 열심으로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열심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정말 모든 죄악을 주시고 주님 주님과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너무나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과의 시간으로 정말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구하지 않은 채 적당히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했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꺾어 주시옵소서. 정말 천국에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모든 생각들을 다 꺾어버려 주시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철저히 주님 앞에 정말 나의 모든 것 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 하나도 내 자녀조차도 내 아버지의 가정조차도 하나 바꾸지 못하는 나의 특수한 모습을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 나의 인생을 키워주시옵시고 내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지고 정말 주님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져서 정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너무나 분명해져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곧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사는 것, 그것 자체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모든 정말 성령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귀한 믿음들로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짜 구원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앞에 다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이 만든 모든 구원과 인간이 만든 종교성은 다 꺾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비인격적으로 정말 무상단지처럼 주님을 대하는, 정말 모양만 바뀌었지 무상단지와 같은 아버지 주님을 대하는 모든 인간이 만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다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알콩달콩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그 사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죄가 앞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올 텐데, 더욱더 이 세상에 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 해볼 텐데,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남은 시간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그 기쁨과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특별히 최호영 성도님과 우리 장효순 집사님에게 정말 함께 해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구기와 성도님과 장동민 집사님 또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렇게 추석 명절도 다가오는 이 시간 속에 주님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안에 계신 분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과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는, 십자가에 다시 예수님을 못 박는 일들이 내 안에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